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13장 16절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속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날을 너희의 새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특별한 유월절을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규정, 그러니까 누가 지켜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 다른 민족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12장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이스라엘과 같이 나온 겁니다. 아마 애굽에는 대부분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지만
그 중에는 다른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고 하니 그 가운데 섞여서 때는 이때다 하면서 같이 덩달아 출애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이 유월절을 과연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준점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언급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방인입니다. 43절에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예외 조항이 붙죠.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상태죠. 자신들 밑에 무슨 종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산 종들에게 이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까지 예견하셔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너희들도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들을 종으로 부리게 될 텐데 그때의 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한 후에 이 유월절을 참석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방인은 원칙적으로는 유월절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할례를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45절에 나오는 거류인입니다. 이 거류인들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시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유월절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품꾼입니다. 이들은 사업상의 이유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도 해외 출장 가면 그 나라에 몇 년 정도 있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벌이가 끝이 나면 자신의 나라로 귀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원천적으로 이 유월절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첫째,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은 함께 머물고는 있지만 신앙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서 할례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이죠. 둘 다 이방인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종하지 아니한 일반 이방인은 벤 네카르라고 되어 있고 개종하여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게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류인 세 번째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품꾼들이죠. 돈벌이와 유익을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게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은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이 네 부류의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와 있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벤 네카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으로 거류인, 토샤브들이 있죠. 그들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아서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 사람들은 또 진실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을 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또 남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이곳에 관계를 맺고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좋은 말 들으면서 그냥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니 있다가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다 있지만 내가 그냥 선택했을 뿐이고 나의 편의와 위로를 위해서 그냥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그 해외 이민자들 중에는 제일 먼저 이민을 가면 교회를 많이 찾는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의지할 곳 없으니까 교회를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정착을 하는데 또 많은 지식을,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커뮤니티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기반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제 그들은 떠나는 거류인들이죠. 세 번째는 품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용인과 같죠. 교회 안에도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려고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좀 더 인맥을 넓힐 수는 있지 않을까. 이곳에 오면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확장하고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장소로 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형 교회가 되어 갈수록 여러 직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이나 미디어나 청소나 등등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성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없다면 그냥 그곳에 또 등록을 하고 적을 올리면서 교회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이 그러하니 내가 또 내 직업상 일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등록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모든 교회 직원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신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해서 충분히 교회에 등록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심한 게르 이방인들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할례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는 게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49절에도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이 없이 동일한 자격을 얻고 어떤 불이익도 없으며 언약의 자손으로서 너희가 다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아무나 받을 수가 없죠. 영주권은 몇 년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획득된다 해도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거죠.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어도 너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구약에 꽤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시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는 이방인 출신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윗의 호위 무사들이었어요. 다윗의 채찍근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군사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어느 정도의 충성을 다했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할 때에도 이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헷사람 우리아입니다. 이 헷사람이라는 것은 히타이트족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바로 헷 족속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우리아가 다윗의 충성된 군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성됐어요? 너 가서 집에 자라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가지 않죠. 이 전쟁 중에 있으니 나도 야영을 하겠다라고 하여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보인 사람이 우리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PPT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방인임에도 이러한 권리,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이방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앉아 있다가 또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거류인이 되지 마세요. 마음의 위로나 평안 정도 얻다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끝이 나면 곧 이내 떠나버리는 그런 거류인, 품꾼 되지 마십시오. 유익이 되는 게 있나? 여기서 내 인맥 좀 넓히고 장사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한 일이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르 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즉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죠. 그래서 6월절 이후에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6월절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지는 절기라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누룩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느냐? 일반적으로 죄와 부패 그리고 죄의 파급력, 파괴력을 상징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의 옛 행실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무교병은 맛이 없죠. 맛이 없고 또 거기에 쓴 나물까지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러니 더 맛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할 때의 그 고통의 시간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 쓴 나물과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나의 고통의 그 노예 시절에 있었던 삶을 너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은혜인 것인지를 되새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행하던 옛 본성대로 살아가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예수 믿었더니 말씀에 저촉이 된다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뭘 내가 할 수가 없다 아주. 그리고 주일이면 편히 누워가지고 쉬고 이럴 텐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있으니 내 삶이 아주 고되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돈도 잘 벌고 지금 얼마나 여행도 가고 이 날도 좋은데 이렇게 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쉼을 주고 평안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나면 그렇게 하여 돈을 버는 것도 입안의 모래와 같고 그것이 죄를 쌓는 것이니 그것이 고통이고, 남 해치고 등치면서 그렇게 사업해서 잘 살아보는 것, 탈세하면서 그렇게 부유해지는 것, 그게 결국은 내 영혼을 좀먹는,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물이 내 입에 들어왔을 때 그 삶이 나에게는 허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더 많이 받았지 잃은 것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것들을 옆에 두면 이 효모가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옛 삶을 자꾸 추구하면 너희의 삶 전체를 퍼뜨려서 너희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무교병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은 가까이 하라고 하세요? 13장 9절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16절에도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TV에 보면 유대인들이 트필린이라고 해서 사진 한번 보시죠. 저렇게 이마에 쪽들 같은 걸 쓰고 팔에다가 가죽 같은 거를 칭칭 감아서 이 말씀대로 미간의 표, 손의 기호를 삼아서 저렇게 율법을 암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이마에 있는 상자에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구절을 저기에다 넣고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은 저런 복장을 하고 다니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죠. 제가 저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성경을 여기다가 칭칭 감고 좌우 옆으로 다 메고 다닐 것 같아요. 머리에 이고 다닐 것 같아요. 저렇게만 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만 있다면 뭐 성경 찢어가지고 온몸에 옷을 만들고 다 그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저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 부정하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저렇게 표를 삼아 두라는 게 뭘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서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유율의 싸움이에요. 내 시간과 삶의 점유율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요. 이제 6월 달에 월드컵 시작하죠.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선 탈락하는 것도 싫지만 저러다가 주일날 한 10시쯤 축구 시작하면 폭탄 맞을까 봐 내가 얼마나 많은 거류인과 품꾼들을 여기서 보게 될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역습을 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일격필살 전술은 못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를 상대할 때 하는 거예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가 인간이 내 실수하겠지, 공 한 번은 빼앗기겠지, 그리고 그거 노렸다가 역습해서 이기겠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강한 나라는 볼을 소유하고 돌리면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점유율 축구를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를 멀리한다는 것은 신앙의 점유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공을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공격을 많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 소모가 훨씬 많아집니다. 공을 쫓아다니는 것과 내가 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내가 예배를 멀리한다는 건 신앙의 점유율을 사탄에게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음껏 공격해. 난 이제 방어해 볼게. 그러면서 계속 사탄이 휘두르는 것에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압니다.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버티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수요, 금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 하는 사람들은 왜 새벽 예배를 오는지, 어딘가가 내가 뚫리게 되어 있거든요. 실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켜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경 저 많이 봅니다. 혼자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것보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점유율을 높이세요.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삶의 공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중심으로 우선하며 살아가는 성도 치고 신앙이 거꾸러지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공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암송할 수 있으면 항상 우리의 암송 구절 보면 읽으시고 외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초태생은 다 나에게 돌리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나에게 돌리라.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아시죠? 6월절 날 초태생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존해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 그 보존된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첫째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각 가정마다 한 명씩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지파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던 거죠. 그럼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잘됐다. 레위 지파가 우리를 대신해서 장자가 됐으니 잘됐다. 그러고 끝이 났나요? 그게 아니라 은 5세겔씩 성전세로 제사장들에게 드렸던 거예요. 이 은 5세겔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동 임금으로 약 6개월치에 해당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 오늘날로 한 300만 원 잡으면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속전으로서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 형편과 상황에 따른 격차에 따라 차등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한자들은 송아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그것도 없는 극빈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나는 그조차도 없다 그러면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속전에 드리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더도 내지 말고 덜 내지도 말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핵심은 속전은 예외 없이 드려야 된다. 누구나 예외 없이 내야 된다라는 규정인 거예요. 여기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어떤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우리의 장자 혹은 은 5세겔 어떤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나요? 아니죠. 목사님 그래서 신약이 좋은 거 아닙니까? 꽁으로 먹는 게 많고 다 은혜라는 말로 하나로 다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초태생이자 장자가 되신 거예요. 첫 번째 장자 아담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값을 주님께서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초태생이신 것입니다. 우리 PPT 다 같이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초태생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장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은 5세겔을 형편에 상관없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합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헌신이 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함 받은 자녀들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바로 이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방인처럼, 거류인처럼, 품꾼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이나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한 주를 또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이 분주함과 바쁨 속에 그렇게 지나갑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점유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어떻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하나라도 더 받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초태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 때에 나의 드림과 헌신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공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변두리에 머물거나 내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회심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옛 본성을 죽이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하며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거류인과 같이, 품꾼과 같이, 또한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옛 본성을 죽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단에게 우리의 공격권을 내주고 신앙의 점유율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의 공예배를 회복하며 은혜 받을 만한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며 하나님 앞에 성실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 주님을 만날 것이라 하였사오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변두리에서 거류인과 같이, 타국 품꾼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사귐이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 삶의 본성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점유율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은혜 받을 만한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